여러분, 지금 많은 영성가들은 입을 모아서 마지막 때 현상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벌써 꽤 오래됐어요. 온 지구상을 놓고 볼 때에 지진으로, 불로, 내전으로, 기근으로 뭐 사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내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므로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은 분들이 모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것은 이제 시초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한 큰 환난들이 올 것이다.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보다 더 큰 환난들이 와서 마치 대풍에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흔듭니다. 여기에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주의 종들이 마치 이제 빛을 잃어서 땅으로 떨어져 물샘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제자들이 물었더니 이제 그 징조의 때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이런 많은 환난의 소식을 들을 것이며, 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자는 이 시험의 때를 감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뉴스를 틀면 우리 눈과 귀가 현란하죠. 상식을 뛰어넘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이런 삶의 체계들, 그뿐 아니라 개인주의가 이제 원칙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원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인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에도 녹음을 하던가 뭐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돌아서면 원칙을 찾아서 법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장난 툭 한번 쳤다가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지진이 날 것이고 이 하늘이 검어질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달이 피같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이 말씀을 한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이제 더듬어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계시록 6장을 가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빛을 내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밝은 빛을 받아서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인정도 없고 인색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도 정말 이렇게 이제 영혼이 피폐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는 한번 인정을 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이유,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해는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빛을 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가 흙탕물에 그냥 막 이렇게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고, 듣기 좋은 말, 그 다음에 우리가 복받는다는 말, 이런 여러 가지였어요. 여러분, 기복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매사를 하나님이 내게 복만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조건부적인 이 복을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기복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원래 복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본래 복의 근원이시고 장수의 근원이시고, 예,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평강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이 평강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럼 호흡마저도 이분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분을 믿지 아니하고 기복사상의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것을 안 채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광야를 오면서 항상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주셨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은 주셨지만 탐욕이 끊임없이 자꾸 그것만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영혼이 피폐해졌다. 네. 영혼이 피폐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병이 들어버립니다. 자, 하나님 원망할 게 없어요. 고민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가 모든 질병을 끌어들이는 것도 전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와 기와 장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다들 우리가 죄악으로 관영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시대를 바라보고 너나 할 거 없이 너 때문이야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나를 돌아보면서 이 시험의 때에 우리는 과연 이 시험을 어떻게 면할 것이고 이때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혹 내 인생에 쑥물이 섞였다면, 진리가 변질되어서 흙탕물과 섞여서 이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쑥탕물이 되어버렸다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거룩한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았느니라 그랬거든요.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바뀌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니까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자,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나 주변을 보면서 원망을 하죠. 사람 원망하고 주변 원망하고, 이건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제가 이제 지난날에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커서 교회가 큰 교회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삶이 쪼그라들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꾸 이 사람들 영혼 속에 쑥물이 들어간 거예요. 쑥물이 들어가고 늘 그 쑥물을 먹고 사는데 그 쑥물 속에서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탐욕을 갖다 줍니다. 탐욕을 갖다 주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탐욕이 쑥으로 변하는 거예요. 늘 이 인생은 써요.
한 번도 달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이 쑥물에 타락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자, 누가 괴로울까요? 본인이 더 괴롭겠죠. 본인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주님 앞에 오면 그냥 우리를 편하게 복 주는 줄 알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 그 뒤에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까지 내가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쑥물을 빼내는 거예요. 탐욕을 빼고 미움을 빼고, 그 다음에 교만을 빼고 다 빼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단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좋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단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입을 열었을 때에 쑥물이 나갑니다. 여러분, 짜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미운 소리가 나가고, 그러면서 남을 찌르고 쏘는 이런 이제 쓴소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히브리 선지는 뭐라고 말하는, 네 안에 자, 은혜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네 안에 있는 쓴뿌리를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주변 사람이 괴로워요. 말 한마디도 예쁘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환경이 어두워요. 환경이 어둡다 보니까 사탄은 점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늘 어두운데, 늘 우리는 쑥물을 토해내는데, 거기에 사단은 쑥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항상 이 쑥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 거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쑥물이 이제 되다 보니 쑥물을 먹은 자는 결국에는 죽더라.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죽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요. 죽으니까 육체가 병이 들어요. 환경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쑥물을 먹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환난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답이 되겠죠.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시험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정신 못 차려요. 이런 때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이 먼저 이제 답을 주세요.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을 내가 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열린 문을 내가 너 앞에 두었다. 여러분, 아무리 열린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 열린 문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들어와 그래도 내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쑥물이 더 좋으니까, 쑥물이 원하니까, 탐욕이 원하는 것들, 세상이 원하는 것들, 사단은 이것을 붙잡고 부채질을 하니까 이 문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보면 이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앞에 있는 문, 여러분, 축복의 문도 될 수 있고 저주의 문도 될 수 있고, 환난의 문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보호막을 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확신 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경제전쟁이죠. 나라와 나라가 무역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미국과 중국 전쟁 속에서 고레드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요? 새우가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새우등 터진다고 그랬는데 꼭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경제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들어가 봐도 재난의 전쟁을 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야단들이에요. 재난의 전쟁을 합니다. 테러 전쟁 우리 많이 듣죠? 많이 듣죠. 어디서 어떻게 테러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질병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가보십시오. 상상을 못하는 암 환자들. 그냥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암 환자 같아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병원들 가면. 네, 중풍병원 가보십시오. 모두가 다 중풍병 환자 같다. 지금 뭐 당뇨가 얼마다, 고혈압 환자가 얼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왔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뭐 뇌졸중이나 이게 다 이렇게 우리 뭐 중풍을 가지고 오는 건데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가 살기는 좋은 시대는 되었는데 질병의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편 91편을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는 자. 자, 지존자가 누구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은밀한 지존자의 아래 거하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그 손 아래서 거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들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 피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전염병이 어두울 때 터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어두울 때 전염병이 온다는 말 밤에 온다는 게 아니고요. 죄악의 때, 세상이 어두워져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때에 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 아래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자의 손 아래 거하는 자를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재앙이 네 장막 네 거처하는 곳에 미치지 못하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27편 5절 이하도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나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내가 힘입고 나를 다스릴 줄 알고, 화를 다스릴 줄 알고, 욕망을 다스릴 줄 알고, 교만을 다스릴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독설과 모든 이 이기심들을 빼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런 사람이 능력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독선을가들이 자기 멋대로 막 세상을 휘젓고 자기 말이 그냥 법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때 은사 조금 나타나면 자기가 가장 능력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적과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예.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뭐라고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와서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면 우리는 사자를 발로 밟을 수 있고 우리가 뱀도 독사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휘둘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해 주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도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 귀하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정말 우리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까지 말씀을 지켰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단의 회 속에 있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자꾸 장난질을 해요.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사단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단의 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거예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와서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경건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건해야지요. 그래서 악은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마저도 자꾸 우리는 뽑아버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8장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내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는 게 아니라 맞춰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냥 재난에 끌려가게 놔둘까요?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내 것만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속에 있을지라도 사탄이 나를 휘둘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우리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단은 합법적으로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합법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의 법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법 앞에서는 사탄은 아무 소리 못하고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할수록 주님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쑤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부채질을 합니다. 욕망을 집어넣어주고, 탐욕을 집어넣어주고, 교만을 집어넣어주고,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 같고,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을 가서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 그럼 믿음은 나 것을 못 버릴 때는 흔들려요.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나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맡겼더니 보복하시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여러분, 시소 같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서 높이고 진토에 처박히는, 내 앞에 교만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 앞에 나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복하시는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를 뺏어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높은 자리에 세워준 축복의 사람, 장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탐욕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원망과 불평 속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찬송을 이렇게 막지만은요, 예배할 수 없고 찬송을 막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항상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지. 예배 열어놓고 아무리 찬송을 해도, 뜨겁게 찬송을 해도 조는 사람은 졸아요. 입 안 열고 찬송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서도, 사탄은 나가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 이번에 이 시험은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럼 이보다 훨씬 더 큰 환란들. 자, 우리 뭐 이렇게 부분 이제 나라마다 보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볼게요. 개인적으로 오늘 갑자기 평생 이루어져 놓은 사업장, 집 아무것도 없어요. 호소할 데가 없어요. 물이 싹 쓸어가 버렸잖아요. 불이 싹 쓸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난민이 돼버리고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안 받아주니까 우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천막 속에서 그늘을 막고, 예? 그것 때문에 고통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런 환난을 어느 누구나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을 가서 보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 자세에 따라서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심차지고 마음가짐을 따라서 막 다른 어떤 계획을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쑥물은 토해내고, 어려서부터 살면서 우리가 쑥물 받아들인 게 많거든요. 다 토해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쑥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거룩한 사람으로, 참사랑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단 사람으로, 예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때에도, 훨씬 큰 이런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 오늘 경제전쟁, 재난전쟁, 테러전쟁, 질병전쟁, 예, 뭐 지금은 전염병인데 질병전쟁.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질병전쟁이죠. 그 다음에 재난전쟁이 있다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어려우니까 재난전쟁. 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지키심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직장이 지켜지고 사업장이 지켜지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모두가 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아버지 자아들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나 자아에 맞추어서 아버지 밀어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인정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어제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를 덮게 하시고 가정을 덮게 하시고 사업장을 덮게 하시고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자신을 덮게 하옵소서. 환경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직장을, 가정들을 덮게 하시고 교회를 덮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들 사업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개인과 교회와 모든 직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흔들어 축복하시고 축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감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축복하셔서 드려진 예물 이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향기나는 제물로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린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일감들을 주시옵시고 11조 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이 할지라도 11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이들이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헌금 드릴 때마다 주중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재난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천어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그 진리 안에 살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사업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